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잘 풀어놓으시고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뚫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2024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졌고 주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명령이 떨어지면 부지런히 학계에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악독이 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어요. 사람이 만드는 성전은 언제나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내가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에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못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이 뭘 해요? 오만이 거만이 오만불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쫓기고 도망자였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해요? 도망을 다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말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들이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누구 뜻대로 해석을 하냐면 내 뜻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완전히 시험거리가 돼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지경까지도 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고 내가 그가 말하는 것을 핵심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또 다른 오해가 물고 그러니까 사단이가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캐낼 수 있는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꺼내지 못하고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듣는 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듣는 거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점점 와서 처음에는 짝대기였던 이 신앙이 점점 말씀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내 마음이 넓어지면 바닷물이 처음부터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하수구에서 부어지는 그 더러운 물, 그런 것들이 다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요. 바다로. 그 바다로 가가지고 바닷속에서 그냥 바닷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돼서 쓸 수 없지만 그 바다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풍랑이라는 것이 불어요. 풍랑이라는 것을 불어가지고 이제 바다 밑바닥까지 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서 지저분한 것들은 아무리 숨어 있어도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건지든가 다 떠내려가든가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내 안에 숨어있던 많은 일들, 많은 상처들이 어려움을 닥침으로 인해서 한번 다 풍랑을 맞아서 싹 일어나서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면 표면에 드러나면 그것을 치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그 사람을 100% 판단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에다 정확하게 대놓고 볼 때 지금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저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아직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아직도 자기 의의가 충만하구나. 교회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놓고 목사님 이건 누군가에게 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목사님이 훨씬 많이 자랑해서 줄 수 있는데 내 의의를 가지고 뭐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줬어. 이거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는 뭐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도 500만 원을 노예에다가 딱 기부를 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일을 해냈는데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어쩌고 나는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칭찬을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찬양 잘하십니다. 그럼 뭐에? 어깨가
뽕이 하나가 샥 들어가.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자꾸만 뭐가 올라가요? 어깨 뽕이 올라가고 내가 자꾸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리에 가서 어느 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 속에 행하다가 어느 순간 땅바닥에 떨어지면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그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숲에 나무가 많지만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저게 썩었네 어쩌네, 늘 풍성한 교회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원하는 그것을 자꾸만 가지고 가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 해야겠냐면 이기는 사람, 이기는 싸움을 항상 해야 돼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벌썩 넘어지면 벌썩 넘어져서 남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툭툭 털고 어떻게 해요? 주위를 막 살펴. 이기는 자는 넘어질 수 있어. 툭툭 털고 앞을 향해서 딱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가다 넘어질 수 있죠. 괜찮아요. 남들이 뭐 생각하는 거 뭐가 중요해요.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다가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괜찮아. 첫사랑 회복하면 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영생하게 할 거야. 영생을 선물로 기록해 놓으시고 네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힘 주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캐치해서 일어나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아서 읽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가 정확하게 답이 딱 나오죠. 문제가 생겨요. 인생 살아가는 데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따라다녀요.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 가장 큰 것이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돈 문제 아니에요.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적게 잃은 거예요. 무엇을 잃어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네 범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막히기 때문에 범사가 막혔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는 것을 그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알고 네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배 드리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건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야. 그래서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만 높이시리라가 아니라 너희를
누군가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7년 동안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 돼. 그러면 7년 동안 여기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실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될 것인가, 예배를 잘 돕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의 죄의 옷을 자꾸만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7년 동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까지 인내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런데 우리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마구 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기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을 가지고 밑바탕에 딱 깔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그것을 믿음으로 뭐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상처로 고통을 당할 때 너무 많죠. 억울하다고 나를 딱 갈라서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네가 먼저 용서해라. 하나님,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지가 먼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따져. 처음에는 아기 때는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조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수감사주의를 여러 해 보내면서 사진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목포에서 쌀을 이고 치고 오신 우리 박성진 집사님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미역을 잔뜩 사갖고 오셔가지고 이러한 추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쌀을 들고 올 것이며, 쌀을 들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누가 들고 오겠습니까? 그런 헌신들이 그 집사님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지금도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반드시 상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믿음으로 그 아들이 갖고 왔던, 있어서 갖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오하고 있는데, 그런 추억들이 이 교회에 믿음의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늘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말이 4시간이지 하루도 4시간을 갔다 오는 게 어려운데 2년을 그렇게 섬긴 그 집사님의 헌신이, 그 섬김이, 임대료를 다 감당하고도 남는 그 섬김이, 그 헌신이 그 가정 대대로 믿음의 뿌리가 되어져서 그 가정에 그 자녀, 그 다음에 그 손주, 선우까지 그 뒤에, 선우 뒤에 그 자녀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집사님의 섬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늘상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이렇게 충성을 해주셨어.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집사님의 섬김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오도록 만드셨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어지고 추억이 되어지고 복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입에서 간증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책을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서 그런 기록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다 밑에 그 풍랑이 일어서 다 지나고 나면 그 물 위로 싹 더러운 것들이 떠내려가고 나면 잔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아서 은빛 같은 그 은빛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다처럼 풍성하게 나타내는 우리 늘풍성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 드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마음지기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하였어도 넉넉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의 기쁨을 이제 나누게 하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엮어가는 늘풍성한 교회요. 이제 흩어지는 것이 하늘로 묶어주시고 낡아버린 것들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직한 교회요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나누고 듣고 섬기는 늘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가 선포되었사오니 선포되어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수감사주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늘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종각헌 목산 추수감사주일 예물 드립니다. 이면 청년 없는 중에 구별하여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면 청년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는 축복 주시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에 예배할 때에 이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매 순간 내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아 정돈하고 앞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왔다면 아버지 지금까지는 걸어왔다면 이제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용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면 정말 행복하고 후련하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 그것을 내 손으로 원수들을 처리하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 세대를 읽어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 이제는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풍랑이 쳐서 잠잠해진 그 고요한 바다처럼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요한 바다 같은 그 마음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풍성한교회 7주년 지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하나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